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5장, 6장, 7장의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8장에 가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산상설교가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이고 가르침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처음에 나오는 복들은 복받기를 참 좋아해서 나도 심령이 가난하고 나도 애통하고 나도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복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원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이 정말 좋은 책이긴 하구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좋은 내용이다. 감동도 받는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지. 다짐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좋은 참고 서적 정도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만든 구원의 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며 연구했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성경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함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그저 단순히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치시기 바로 전에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도 있고, 그 전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일도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지금 다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12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신의 산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12사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 전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처음 시작은 물론 잘 알고 있는 팔복이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팔복을 마치 어떠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절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고 긍휼은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사람들이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3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5장 17절부터 5장 48절까지의 내용을 여섯 목사님이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옛날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내용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 완전히 이룬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말로 값진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5장 13절부터 7장 12절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5장 13절부터 마지막에는 7장 13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어떤 형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말세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위협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나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팔복이었습니다. 이 팔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절이 아니에요. 절대 조건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바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보다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마음이 많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보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이 되셔서 그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가장 온유한 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복 있는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구약에서는,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이라든지 첫 번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동이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뭐 도둑질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 역시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족쇄처럼 얽어매어서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의 율법이 법조문으로 쓰여져서 우리가 보고 읽는 우리 몸 밖에 있었던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이 완전히 새로운 율법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심겨진 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법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정적인 것들로 다가왔었고 그거 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원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이제 우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유롭게 그것을 즐기며 더욱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율법은 우리 내면 안에 있고 또한 긍정의 원리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의 원리로 자유롭게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자유를 좋아해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만 없어도 죽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도 신리를 가게 되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기쁨의 원리, 자유롭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은혜의 누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리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는 이 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11조 생활도 하고 나는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남을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으로 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어쩌면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 때문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정말로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성 목사님들이 한 10분씩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풍성했구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과 어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 기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이 되시고 정말로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단순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옛 언약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대를 뛰어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완성된 하나님의 법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종말론적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적 공동체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서도 복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특징인 종말론적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을 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적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가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위적인 겉모양을 볼 때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부자 청년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제자들은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부자 청년들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죄된 모습,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본다면, 그렇다면 누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답답해하며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자기 사랑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가짜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며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공동체는 자기의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뛰어난 업적을 통하여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의 순종과 기쁨 없이 행위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웨슬리 뉴비긴 선교사가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의 현 모습에 입각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입각해야 함을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공동체는 그 한탄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를 실현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품어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 송근춘 목사입니다.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산상 설교라 부릅니다. 이 산산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또는 설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그 특징은 분노와 살인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를 절제하며 당연히 살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으면 정말 인간은 극단적으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물론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분노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한 비방하는 마음 또는 모욕적인 생각들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면 우리 마음에 그 대상을 향해 살인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 6계명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6계명인데 이 6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계명을 육체적인 살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6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준 율법은 이런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분노해도 예수님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가 뭘까요? 살인이 일어나는 동기? 그것은 바로 그 상대를 향한, 그 형제를 향한 우리 안에 뭐가 치밀어 이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물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다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방하게도 되고 속으로 그 사람을 향해 모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하게 되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뒤에서 수군수군 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한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비방하는 소리 또는 모욕적인 언사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또 혀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청중들이 그를 향하여 죽으라고 외칠 때, 죽여라, 죽여라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청중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에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본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말씀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고 형제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그죠?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긍휼함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절제하며 이웃을 향해 긍휼함과 사랑을 잃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긍휼함과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향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며 이웃을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나눌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주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두 가지 명령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이고요. 둘째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입니다. 이 두 명령은요, 사실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어서 같이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주제를 놓고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두 명령들을 받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켜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학자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세목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세세한 법들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에 대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과연 이혼 증서를 줘도 되는 상황인지를 더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 율법의 세목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로는 그 당시 학자들이 이혼 증서를 주는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 실제로 이 본문에 따라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어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어떤 표현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치되는 일. 과연 무엇이 수치되는 일인지를 정확히 해야만 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학자들은요, 이에 대한 견해들을 내어놓았는데요. 그 중에 크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견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학파는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졌었는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해석을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남자가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각해서 아내의 어떤 점이 기쁘지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를 따르게 되면요, 사실은 남자 마음대로 꼬투리 잡아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반대로 샴마이 학파는요, 수치되는 일을 난잡한 행동이나 성적인 부도덕, 간음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에 비해 이혼 허용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보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학자들이 짜놓은 큰 틀 위에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힐렐을 따르는 사람은 힐렐의 법대로 하고, 샴마이를 따르는 사람은 샴마이의 법대로 각자 나름의 합법성을 가지고 나름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율법 앞에서 나름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요, 본받을 만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는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지를 않고 그저 그 율법의 무게를 피해가기 위해서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체적인 세목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라는 그 정당성만 챙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더욱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런 태도로 율법을 대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분명히 재정의해 주셨는데요. 그저 더 강하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강조점은 분명히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요. 본래가 이 율법들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주께서는 이 핵심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율법 선생들이 가르친 그 세부적인 법을 지키고 말고를 통해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구약의 명령을 재정의해 주시면서 강조하신 핵심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자체도 솔직히 너무 지키기 힘들어 보이고요. 거기에 주님께서 재정의해 주신 이 법은 더더욱 지키기 힘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선생들은 이 지키기 힘든 것을 세목들을 만들어서 법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짚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의 명령은요.
그 명령을 표피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을 알아서 그것을 마음 다해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진짜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건요 바로 오직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겨우 흉내내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변해서 정말로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는 그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주어진 적이 없죠.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자, 나는 분명 거듭난 성도가 맞는데 정말로 거듭난 성도가 맞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인데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듭나 새 마음을 받은 사람도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그 새 마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간음의 죄로 넘어지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절대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다라면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점점 새 마음 받은 자답게 다듬어 가시는 방법으로 말이죠. 삶의 여러 관계와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만드시고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만드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전 인생 동안 가늠하고 싶어 죽겠는데 꾹 참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가늠하기 싫어서 가늠을 안 하는 쪽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혼 생활 역시도요. 이전에는 크리스천이니까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의 율법에 매여 사는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결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 위에 그려내는 온전한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자라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도하심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인생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라이 빛의 교회 장민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도 맹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맹세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구조들을 볼 때에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떻게 잘못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수님 먼저 이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 구절은요,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33절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두 가지를 붙여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어디에서 왔냐면 레위기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즉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민수기에 나와 있죠.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3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합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헛맹세, 즉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을 맹세하였든지 반드시 그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음 구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4절서부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지금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냐면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맹세했냐면,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머리를 걸고 그렇게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임의로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하는 그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우리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임의대로 율법들을 해석해서 거짓된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맹세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에 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는 것은요, 자, 어떤 말이냐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네, 아니요,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바로 네, 아니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 보이는 것처럼 더 크게 맹세하는 것들, 내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그 더 나아가 내 자신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작은 맹세라 할지라도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해야 되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율법은 어떤 율법이 되어집니까?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게 맡겨진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개의 반박문 중에 5번째 반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하라. 기존에 알고 있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주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법을 주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법을 주었던 그 모세보다 더 큰 법을 지금 주님께서 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모세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통치자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통치 규범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5번째 반박문은 복수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수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복수의 원칙, 배상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 말을 한 부분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고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네, 제가 너무 빨리 읽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원래 써져 있는 신명기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복수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짧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위증하는 자,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그에게 법적인 법에 응징을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일종의 견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때 이것은 실제로 이는 이로 뭐는 뭐로 눈은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게 그대로 갚아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엄중하게 법을 시행하고 공평하게 하고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혹은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이 법을 악용하여 생겨나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아픔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메시지가 강한 그러나 시행령이기보다는 헌법의 원리 교범에 가까운 법령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복수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마치 이 법이 이렇게 복수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활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공의의 뜻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신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 혹은 재력을 활용해서 혹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조금의 아픔을 준 사람에게 1의 아픔을 준 사람에게 100의 아픔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법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을 인간의 의도로, 인간의 죄성으로 오히려 악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악용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장하시던 1세기 어간을 보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증오와 좌절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착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증오와 또 고통으로 되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일종의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를 근거로 실제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실행하던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립운동,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실제로 악행을 거하는 사람들,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이러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특히 이 산상수훈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그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분노와 증오와 불안을 이 율법으로 가리고 그들의 그 분노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고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고 공평과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 정신 뒤로 숨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로마인들은 핍박해도 돼, 로마인들은 공격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해도 돼, 그들은 속여도 돼, 그렇게 하는 와중에 혹시 동의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같은 민족이 있다면 그들도 처벌해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정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동시대의 생각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데 이 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 같은 위선과 태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큰 원리로 혹은 큰 규범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하신 것이었죠. 자, 이 말씀들을 근데 쭉 읽다 보면은 사실은 좀 우리가 숨이 턱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고발하거든 겉옷도 내어주라. 겉옷이 훨씬 비싼데요.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예 심리를 동행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걸하거든 달란대로 주고, 심지어 그 가난하지도 공핍하지도 않을지라도 그에게 돈 빌려주기를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심지어 4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지만 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극단적인 적용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숨어 있는 것은, 여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극단적이고 정말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평화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또 거꾸로 각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그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성령의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리고 더 아름다운 종말을 이루어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확신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살리고 세우시는 법에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동포, 즉 같은 민족 된 이스라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여야 할 이웃은 나와 같은 다른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끼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동족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너희를 핍박한 이방인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단순히 나와 동족으로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4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되 특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모든 이웃, 특히 원수까지 선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들이든 불의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야 하는 것 중에 특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것이라고 부르실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멤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과거와 현재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위해 기도하며 인사하고 잘해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교회가 사는 모습, 그것은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과 구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은 어떤 큰 죄를 짓고 방탕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 친척들을 돌아보는 꽤 괜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꽤 괜찮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잊지 않고 나의 친척들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나와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천국을 바라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감정이 쌓이고 등을 돌리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사랑의 기준보다도 떨어지는 삶의 기준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지는 않나요? 아니 오히려 그것에 익숙해져서 언제인가부터는 의뢰에 그러려니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고 또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것이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지키기 불가능한 덕목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지키기 힘들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실천하기 불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거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실제로 살라고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힘들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말론적 공동체의 백성이 아니게 되나요? 아닙니다. 연약하고 죄를 짓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번번이 화를 내는 우리도 아직 그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신분에 맞게 살라고 계속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매일 우리를 맞닥뜨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힘든가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가셔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이미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를 발견하실까요? 예수님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순종하기를 포기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하면서 순종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교회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거 뻔히 알지만 내가 주님께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더 감격스러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품고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에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삶 속에 증거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